성경을 이야기보다는 어떤 주제에 맞춰서 막 인위적으로 이야기를 좀 끌고 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다시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국 설교는 어떤 주제에 대한 어떤, 물론 때로는 그런 설교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한 절 한 절 우리가 좀 배워가는 시간이고, 그 성경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생각은 성경을 듣는 성도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듣고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 생각은 성도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성경을 풀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그것을 들은 성도님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이제 이 말씀을 내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하셔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요 1차 선교 여행의 이제 중후반부인데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대략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그림 한 장 띄워주세요. 제가 이 지도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에 나오는 일부인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좀 인터넷에서 찾아본 게 아니고 이제 구글어스에서 이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BCD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인데 이게 조금 더 현실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좀 한글이 없어요. 근데 보시면요, 저 초록색의 왼쪽 제일 위쪽 이게 있는 점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바울이 설교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더 듣고 싶어 했고 몰렸습니다. 그게 어쩌면 굉장한 성공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권력자들이 시기를 하면서 바울을 질투하고 그래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와요. 도망쳐서 선을 따다 쭉 나와서 한 꼭지점에 이르는 곳 있죠. 오른쪽 중반부에, 저기가 이고니온입니다. 오늘날의 이제 튀르키예의 코냐라고 불리는 이고니온인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대략 한 130에서 140km 정도 거리예요. 이 이고니온, 오늘 제 본문은 여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막 환영도 하지만 또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바울이 다시 쫓겨 도망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에서 좀 밑으로 내려오면 또 꼭지점 하나 보이죠? 거기가 이제 리스트라라고 불리는 루스드라라는 곳이에요. 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일어나죠.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 일행은 완전히 인정을 받지만 또 한순간에 도망자가 돼요. 심지어는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바울을 박해해요. 또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박해를 해요.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오려면 한 180km를 와야 돼요. 이고니온에서 오려면 한 40km 정도로 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온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울 박해하려고, 바울 잡으려고. 이거는 그냥 바울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건 사명감이죠, 사명감.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도 바울이 이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해요. 기절했는데 이제 죽은 줄 알고 내치죠.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다시 간 곳이 더베라고, 이제 이 오른쪽 끝자락이에요. 여기가 한 90km 정도 거리인데, 지형을 이렇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는 도로가 있긴 했어요. 이렇게 세바스테라는 왕의 도로가 있었는데 그 당시의 도로가 오늘날의 도로하고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산악지형이에요. 도로가 있지만 산악지형. 작은 데는 뭐 높이 100m, 해발 100m, 높은 데는 한 800m까지. 이런 이 산악지형을, 그것도 즐거워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도망쳐서 130km의 산악지형을 도망쳐서 갔고, 거기서 또 도망쳐서 40km로 오고, 또 도망쳐서 90km 산악지형을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여정이 바울이 갔던 여정인데, 그 중에 일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여정이에요. 이제 됐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이고니온에서부터 살펴볼 텐데요. 우리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 본문에서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여기서 함께라고 번역된 말이 이게 문구거든요. 문구. 이 카타토 아우토라는 문구인데, 이것은 이렇게 함께라는 말로도 번역되지만 신약 성경에서 훨씬 더 많이 번역되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이런 의미로 훨씬 더 많이 번역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문맥상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도착한 후에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고, 그리고 하던 대로 안식일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셔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았고 욕을 먹었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도 받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엄청 욕먹고 도망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망쳐 나온 곳에서는, 야, 여기서는 이제 좀 마음을 좀 가다듬고 좀 여기서는 한텀 쉬고 그 다음에 좀 다음에 가서 그리고 좀 말씀을 좀 전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할 법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거기서도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코로나 전이었죠. 이제 전도를 이제 거리에 혼자서 이제 자주 나갔거든요. 이제 전도지하고 이제 물티슈를 들고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거리에서 할머니하고 손녀 같아요. 할머니하고 손녀가 이렇게 오는데 제가 이렇게 나눠드렸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잘 받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손녀가 이렇게 딱 받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앞에서 할머니가 손녀가 받은 걸 탁 뺐더니 제 앞에서 땅바닥 그냥 팍 내챙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 받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할머니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 앞에서. 차라리 그냥 그 기분 나쁘시면 그냥 받았다가 제가 안 보이는 곳에 가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제가 기분이라도 안 상하잖아요. 제가 보이는 앞에서 팍 빼서 땅바닥에 팍 내챙겨치고 막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엄청 위축이 된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그 할머니하고 손녀가 갔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날 때 이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은 이 할머니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잘 받으실 분들일 텐데 그러면 마음을 딱 털고 이렇게 다시 나눠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이 마음을 가다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지나가면 이 전도지 들고 있다 이렇게 못 본 척 이렇게 전도지 못 본 척 이렇게 이렇게 이제 지나보내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런데요, 이 작은 상황 하나에서도 사실 마음을 잡는 게 하던 대로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늘 하던 대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일상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내 삶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가 선명했기 때문이죠. 내 일상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내 일상의 가치가 무엇인지가 선명했기 때문인 거죠. 이게 종종 제가 교회 이게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밖에 계시는 분들을 만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아주 자주 만나게 돼요. 이제 목사에게 상처받아서 내 교회 안 나간다고. 내 교회 뭐 장로, 권사, 집사에게 내가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간다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마음을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문제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그 목사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 목사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성도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성도 때문에 내가 교회로부터 멀어진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쩌면 그렇다면 내 믿음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있다는 의미 아닐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린다는 건 내 믿음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의미잖아요. 바꿔 말하면 내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확장시켜 보면 내가 원하는 좋은 상황이면 믿음 생활 잘하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믿음 생활 잘 못하는,
이런 모습이라면 내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서 찾고 있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억울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인데, 그 은혜의 시간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상처는 저 목사가 나한테 줬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이거 되게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피해는 내가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왜 잘못은 저 사람이 했고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야 되고 내가 왜 교회와의 관계가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전혀 안 그래도 되는 건데. 이건 되게 억울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믿음을 걸고 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실망하는 건 아닐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갈등에 처한다면 항상 기억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심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 말씀드렸던 예정론 아닙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누군가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결정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상황, 절망적 상황 속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래서 그 상황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결정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예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박해와 핍박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생명을 위협하고 욕을 해도 내가 기분 나쁠 수 있고 상처는 받을 수 있고 정말 화는 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걸 믿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됐던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라고 14장 1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이고니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2절이에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사람들이 믿음으로 막 반응을 했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반대하며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그랬죠. 언제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항상 그랬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변화되는 일도 있지만 반대하여 박해하는 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일도 항상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적이 없었죠. 제가 북한 사역을 하다가 만난 지하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북한에 계신 분들은 이제 북한을 이제 조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남한을 남조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피 흘림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남조선의 교회에 이 피 흘림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남조선의 교회에 이 피 흘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조선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말을 듣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맞는 말이니까. 이분이 저한테 강의를 듣는 사람인데 제가 북한 지하 지도자들을 가르치러 갔는데 그분한테 제가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창피해서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기독교 역사를 다 찾아보세요. 피 흘림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세상에 박해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절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설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는 거예요. 단지 이 복음이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좀 잘 들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는 있죠. 복음을 선포하되 잘 들릴 수 있도록 고민할 수는 있지만, 설교는 성도님들에게 잘 들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도님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님들을 납득시키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님들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설교는 어쩌면 오늘날 교회는, 많은 목회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좀 잘 들리는 설교, 잘 이해되는 설교를 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조금 어렵거나 듣기에 불편하거나 거부감이 들거나 하는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안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이야기는 하지만 큰 거부감 없이 들을 만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조차도 조금은 이제 편안한 설교, 감동적인 설교, 쉽게 들리는 설교, 그래서 그냥 서론 듣고 결론 들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게 되는 그런 설교,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앉아있어도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그냥 들리는 설교, 이런 설교를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는데 어떠한 믿음의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충분하게 들을 수 있고, 어떠한 믿음의 몸부림이 없어도 애를 이렇게 들릴 수 있고, 성경을 내가 한 번도 안 읽어도 그냥 듣기만 해도 다 알게 되는 그런 설교, 늘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점점 목회자들은 그런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그런 설교에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점점 교회가 종교적 문화센터가 되어가는 모습은 혹시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편안하고 울컥하고 막 감동적이고 이러면 좋은 예배인 것처럼 여기는 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되게 집중하게 되고, 마치 영상 장비가 좋은 게 없으면, 음향 장비가 좋은 게 없으면 마치 교회가 부흥 안 될 것처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셨을 뿐이에요. 복음과 사랑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지만, 복음과 사랑이 사람들로 하여금 박해도 받게 했어요. 예수님도 욕 먹었고요, 예수님도 손가락질 당했고요, 예수님도 돌에 맞았고요, 예수님도 침뱉음을 당했고요, 예수님도 미움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느라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도 했지만 미움도 받았다고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이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자 화 있을진저. 이해되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자 화 있을진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 듣고 싶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중심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고, 사람들의 상식에 맞추고, 사람들의 기분에 맞추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적당히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삶일 테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고 설교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면 됩니까?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욕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박해할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 반응을 당연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변화를 시키는 거지, 우리들의 문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정성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요, 구원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거지, 우리의
아이들 놀이방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문화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복음을 선명히 깨닫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또 세상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배우고 몸부림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끌어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납득되는 교회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인정받는 교회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성도들을 교회 부흥을 위해서 동원하고 교회가 화려해지고 커지기 위해서 애쓰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교회는 종교적 문화센터가 되지 않아도 돼요. 자,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박해를 받고 수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왜요? 여전히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고니온에 변화된 사람들도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박해를 받으면 그냥 내가 여기서만 복음 전해, 여기서 복음 전했으니까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의 믿음을 조금 더 굳건히 만들었어야 됐기 때문에 자신들이 수치를 받고 모욕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거든요. 목회는 환멸을 견디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종종 해요. 목회는 환멸을 견디는 연습. 이제 목회자는요 때때로 종종 이제 수치스러움을 당할 때가 있죠.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고요. 이렇게 억울할 때도 있고요. 손해 보는 게 이제 답답해질 때도 있어요. 견디다 이 기다림에 정말 이게 여기까지 차오를 때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견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환멸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결국 모든 이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화 있을진저,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살아가는 건 예수를 믿는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환멸을 주지는 마세요. 이제 일부러 저한테 막 욕하고 있는데 여 목사 너 견디나 보자. 야, 이 새끼야. 이런 일부러 그러지 마셔요. 이 숱한 거절감, 배신감,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근데 계시는 것 같아. 모욕, 인격 모독 등의 이 시간들을 견디면서 점점 목회자로 세워져 가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비단 목회자만의 문제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환멸을 견디는 연습을 해나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상처를 견디는 연습, 거절과 배신을 견디는 연습을 평생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상처받는 자리에 나를 내어주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도 어떤 상처도 받지 않으려고 하면요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랑음을 끌어안으려고 한다는 건 거절과 배신과 억울함과 손해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받는 자리에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환멸을 견디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이 환멸을 견디는 인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해 마세요. 이거 여러분들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 환멸받고 살아라 이렇게 저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피하지 않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환멸과 상처와 거절과 배신감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삶이 아니라 직면하고 맞닥뜨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견디며 갈 수 있을 것인지, 여기서 어떻게 내가 조금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인생을 소망합니다. 자, 4절에서 6절이에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냐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을 따르는 자들과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로 나누어진 거예요. 그런데 권력과 힘은 유대인들에게 있었죠. 이제 바울 일행은 이렇게 견디고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고니온을 떠나가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루스드라인데요. 이제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을 좀 살펴보면서 좀 루스드라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도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일을 한 번 더 살펴보긴 할 텐데, 자,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가시는 방식에 집중해서 한번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8절에서 10절인데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루스드라에는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저 광장,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시장이자 광장에 이제 바울이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만 했던 그 안진뱅이가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안진뱅이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의 눈에 그 안진뱅이가 들어온 거예요.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 다른 이들에게 구걸하면서 생존을 유지해야만 했던 사람, 무엇보다도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신의 저주 아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온갖 저주와 수치와 모욕 가운데 살았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루스드라에 오게 된 거죠. 어떠한 소망도 없이 그저 오늘 먹을 빵 한 조각에 기대어 사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빵 한 조각 얻으면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렇게 빵 한 조각에 기대어 살고 있는 그 인생을 우리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보신 거죠. 바울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일어서라 했더니 바로 일어나 걸은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자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이제 반응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안진뱅이에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평생의 소원이 걸어보는 거였잖아요. 근데 걷는 건 내 평생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저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오늘 먹을 빵 한 조각을 소원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어난 일은 뭐냐면, 내가 그토록 바라던 빵 한 조각이 없어도 나 충분하게 살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했던 순간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평생 바랬던 그 빵 한 조각에 기대어 살던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그 빵 한 조각이 없어도 나 충분히 살 수 있는 인생이구나, 이걸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걷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평생 빵 한 조각에 기대어 살고 있던 이 한 사람,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를 당연한 듯 받아들여야만 했던 이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만나셔야만 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냥 만나게 됐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셔야 했겠구나, 이 한 사람을 만나셔야 했기 때문에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 잘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박해를 받고 쫓겨났어야만 했었고, 이고니온에서도 충분하게 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쫓겨났어야만 했었던 거겠구나. 만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과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맞서 싸웠다면, 야 니들 우리도 한번 모여볼까? 우리 기독교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띠 딱 두르고 피켓 딱 들고 한번 싸워볼까? 만약에 바울이 이랬다면 루스드라에 이 사람 못 만났을 거예요. 이고니온에서도요 반대는 있었지만 죽음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었었다면
아마 그 이고니온을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 한 사람, 이 안진뱅이의 평생을 바꿀 이 순간의 만남은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시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바울의 아픔과 고난을 함께 보내셨던 거죠. 바울에게 허락된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디도록 하기 위해 바울과 함께 계셨던 주님, 그리고 안진뱅이와의 만남, 이 모든 시간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이끄셨던 거예요. 바울은 안진뱅이와 만나면서 그를 일으키면서 자기가 지나왔던 순간들, 수치를 당했던 시간, 모욕을 당하고 돌에 맞을 뻔했던 시간,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시간들이 아니고, 나에게 아픔과 상처와 절망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로 이끄시는 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에게 찾아오신 주님, 바울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일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빵 한 조각에 기대어 살고 있는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빵 두 조각이 있으면 좋아라 하고 빵 한 조각도 없으면 힘들어하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빵 한 조각에 기대어 사는 인생일지도 몰라요. 그런 인생들에게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일어서라고.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께서 현실에 힘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못 받아들였잖아요. 저 사람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자기 자신 하나 지키지 못하겠는가? 저 사람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저 사람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가? 저 사람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아무런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저렇게 죽어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일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현실에서 힘을 하나도 갖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셨습니다라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세상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으니까? 이 현실에 있었으니까. 현실에서 힘이 없었으니까. 그런데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현실에서 현실의 시선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힘들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예수 믿는다면서 왜 당신의 아들은 그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돈 많이 벌었고 뭐 등등등. 예수 믿는 것을 현실의 시선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잖아요.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예수님을 그저 이 세상에서 있다가 사라져갈 그 어떤 것들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는 것, 그런 것들 조금 더 얻고자 예수님을 기대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빵 한 조각에 기대어 살고 있는 안진뱅이의 모습이죠. 그것이 유대인들의 시선이 빵 한 조각에 기대어 살고 있는 안진뱅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유대인들의 시선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 현실의 시선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면 빵 한 조각에 기대어 사는 안진뱅이인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 빵 한 조각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의 고난이 해결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일어설 힘조차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오셨고, 그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에게 찾아오셨고 말씀하시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유대인의 시선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빵 한 조각에 기대어 살고 있는 안전뱅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빵 한 조각 없어도 너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어설 힘조차 없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너의 인생이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니야. 너의 인생이 가치가 없는 건 아니야. 이거 알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서라고. 그거 알게 하시려고, 그거 경험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작은 현실 안에서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야 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고요,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살아갈 우리의 인생일 텐데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건 그 빵 한 조각 아니라고, 너의 고난을 해결하는 거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너의 인생의 가치이고 너의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너에게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루스드라의 안전뱅이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보다 보면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를 찾아가신 주님은 사실은 더 먼저 찾아간 사람이 있었죠. 바로 바울이었어요. 우리 14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어떤 장면이냐면요, 루스드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오고 이고니온에서 와서 루스드라로 와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죽이려고 돌을 던진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돌을 맞아서 기절했는데 이제 죽은 줄로 알고 쫓아낸 거죠. 바울이 정신을 차린 후에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더베로 갔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 안디옥에서 180km를 이 산악지형을 걸어서 루스드라로 와요. 바울 하나 잡겠다고. 이거는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그죠? 그냥 이들이 분노가 가득했다가 아니라 이들의 평생의 사명감이었을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40km를 산악지역을 걸어와서 바울 잡겠다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져 갈 때 이 사람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어서 쓰러져 갈 때 바울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스데반 생각했겠죠. 스데반. 그리고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자신의 헌신과 사명을 생각했었겠죠. 바울은요, 옛 자신을 보았을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날 때, 이고니온에서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쓰러져 갈 때, 그 모든 시간에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은 스데반을 죽였던 자신이었잖아요. 자기가 정말 죽이려고 돌을 던졌잖아요. 스데반은 죽이려고 돌을 던졌고 스데반은 죽었잖아요. 안디옥에서부터 저 먼 거리를 자신을 박해하려고 달려온 저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자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 그러니까 박해를 받고 쫓겨나고 돌에 맞을 때 바울은요,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멀리했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구나, 이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자신의 죄를 선명히 깨닫게 하시고자 지금 이 고난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바울은 돌에 맞아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쓰러져가는 이 시간이 이 분노하고 짜증나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절망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내가 이랬었구나, 내가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구나, 내가 그래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 거구나. 그러니까 고난이지만 고난에 무너지지 않았던 거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음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바울이 정신 차리자마자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던 사람들이 그곳에 여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날 수 없었으니까. 바울은 자신의 옛 모습을 봤을 테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했던 스데반을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자신을 주님이 찾아오셨고 스데반의 남은 인생의 걸음을 자기로 하여금 걷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나 도망가지 않았어.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나 도망 안 갔어. 이것 때문에 나 흔들리지 않아.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지지 마.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 이런 것들 때문에 도망가지 마.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더베로 떠나간 거죠.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찾아가셨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옛 자아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 바울과 함께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실 수 있지요. 여러분들의 옛 모습을 선명히 깨닫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철저히 깨닫게 하시면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내 죄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간, 지난 1년간, 아니 지난 수년 동안 내 죄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삶의 그 끔찍함이 떠오르신다면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경험한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신다면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선명히 깨닫고 자신의 죄와 추악함을 철저히 깨닫고 그래서 허락된 고난을 주의 이끄심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것, 우리의 죄가 떠오르는 건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일 수도 있고요, 바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왜 안진뱅이와 바울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숨겨져 있는 사람인데요,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 안진뱅이를 일으킨 바울, 돌에 맞아 기절한 바울,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와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 바울을 지켜본 한 소년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찾아가신 주님, 안진뱅이를 찾아가신 주님,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이 소년에게도 분명히 찾아가셨거든요. 우리 16장 2절 한번 보세요. 이 소년이 누군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요, 루스드라에 살았고요, 신실한 어머니 아래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동네에 온 바울을 본 거죠.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루스드라를 들려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납니다. 이후 디모데는 바울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됐죠. 여러분들, 바울과 디모데가요 2차 전도 여행 때 우연히 만나서 너 갈래? 저 갈게요. 이렇게 갔을까요? 천만에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오늘 14장에서 나오는 이 장면들, 바울이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디모데는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디모데는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돌에 맞아 기절하면서 쫓겨났던 그 순간도 디모데는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깨어난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갔던 그 순간도 디모데는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보고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다시 믿음의 제자들을 다독거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보면서 저 바울이 믿는 예수가, 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졌고 바울의 말을 계속 생각하고 상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2차 시간이 지나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루스드라를 갔을 때 바울과 디모데는 결정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만남은요, 1차 전도 여행 오늘 14장에서 이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쫓겨나고
다시 루스트라 돌아가고 이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찾아가셨던 순간들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작은 소년에 불과했던, 나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 했던 그런 작은 소년에 불과했던 디모데를 하나님은 찾아가셨던 거예요. 계속 찾아가시고 준비시켜셨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디모데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디모데는 한 소년은 신실한 목회자가 되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디모데 전후서라는 성경이 남아있는 거죠. 물론 디모데가 쓴 게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것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준비되지 않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진뱅이와 바울과 디모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방법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빵 한 조각이 기대어 사는 안진뱅이에게 근본적 삶의 문제를 건드리시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빚진 자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바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울과 안진뱅이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어린 디모데, 무기력하고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그 디모데는 보게 하셨고, 하나님을 경험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디모데를 찾아오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어떤 분들은 안진뱅이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바울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디모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런 힘도 자격도 없고, 나는 아무 준비도 안 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디모데 같은 사람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시려고 하나님은 지난 한 주 동안에, 또 지난 한 달, 지난 한 해 동안에 수년 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일해 오셨을 거예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까지 일해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을 거예요. 빵 한 조각 없어도 충분히 너의 인생 아름다울 수 있다고 이거 말씀해 주시고자 여러분들 찾아오실 거예요.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고,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디모데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질문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진뱅이입니까? 아니면 바울입니까? 아니면 디모데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십니까?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해요. 아니,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내셔서 만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 그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안진뱅이와 같은 나에게 손 내밀어 일어서라 말씀하여 주십시오. 바울 같은 나에게 주홍같이 붉은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디모데처럼 아무것도 없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조금씩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만남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지금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갈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송.